200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고의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미국 한 복판에서 차를 몰던 한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 모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우후죽순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맹인 집단들을 강제로 격리시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맹인 집단 안에 있던 한 여인인데 그녀만 유일하게 감염이 되지 않고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걸 감추고 자기 남편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맹인인 척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격리된 수용소에서 초반에는 다들 규칙을 잘 지키며 지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보급품이 부족해지자 이 사람들은 점차 짐승이 되어 갑니다. 인간성을 향한 눈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욕망에 철저히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화 제목대로 눈먼 자들의 도시였지만 나중엔 탐욕의 눈먼 자들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유일하게 다 보고 있는 이 주인공은 처절한 절망과 인간에 대한 실망을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현실에 이런 감염병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죠. 하지만 아주 조금씩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조금씩 도덕의 눈이 멀고 정의와 긍휼의 눈이 멀고 주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눈이 멀고 거룩의 눈이 멀다 보면 그저 본능과 탐욕만을 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멀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맹인입니다. 35절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사람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멀었고 그러다 보니 거지가 되어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결국 바디메오는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도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여리고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어요. 헤롯 왕이 재개발을 지시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는 이 여리고는 재개발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에서 최고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거기다 지금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잔치 분위기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왁자지껄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맹인은 그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처지였고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살기 팍팍할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들다.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막 펼쳐졌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성들이 울분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정작 죽지 못해 사는 건 자기들이라며 자기 처지를 막 글로 쏟아낸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먹고 살기도 힘드니 결혼하지 말자였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죽지 못해 산다는 제목으로 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가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살아있으니 살아가야 되는 일상을 보여줍니다. 저도 20대 때 막노동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일당으로 받는 봉투가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되었어요.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가 앉아 있어야 했고 헉헉거리며 일하다가 먹는 그 점심밥과 오후 새참이 얼마나 맛있는지, 퇴근을 알리는 시계가 얼마나 반가운지 느끼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아서 이틀 연속으로는 못했어요. 막노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 한두 평짜리 쪽방이 참 따뜻하고 포근했었습니다. 요즘 간간히 들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이 야근이나 추가 근무 중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중에도 직장 일이 고될 때는 죽지 못해 산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맹인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6월절 축제도, 재개발로 아름다워진 도시 풍경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구걸하던 맹인의 귀에 평소와 다름이 감지가 됩니다. 수많은 군중 소리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것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은 별일 아니듯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복 받을 거야, 미래에는 꽃길만 걸을 거야 등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부여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맹인이 받은 믿음을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머물러 서기까지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8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 청와대 내부 장면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가고 그 참모진들이 우르르 뒤따라가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37, 38절도 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12제자와 많은 군중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아마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있었겠죠. 그런데 길가에서 누가 갑자기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이 깜짝이야 하고는 막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러자 풀이 죽어 잠잠해졌을까요?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맹인에다가 이 거짓골인 바디메오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꾸짖고 질책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예요. 한 번 하고 마친 게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정말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할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는 겉으로 올 때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나 돈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맹인은 하나님께 벌받은 거라는 잘못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손가락질에 위축되어 살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불렀을 때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윽박지름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실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성격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거나 한 고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저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예수님만이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 두 눈이 반드시 전과 같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38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외쳐보고 아니면 말고, 한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일회성 믿음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이 플라스틱과 택배의 그 박스량이 크게 늘었어요. 재활용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닐 수 없죠.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분기에만 플라스틱 포장재가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도 최대한 이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 처분돼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급해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잊혀져 버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한 번 외쳤을 때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혼내도 계속 부르짖는 걸 보고 그제서야 멈춰서서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두 번 해보는데 변하는 건 없고, 게다가 주변에서는 그만하라고 설득하고 타일르고 윽박 지르고, 그래도 너 계속 기도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해결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쉽게 폐기해버리는 일회용 믿음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가시던 길에서 머물러 서서 나에게 응답하시기까지 계속 부르짖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계속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한 중보자가 연약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양팔이 내려가고 두 손이 약해질 때 예수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영적인 잠을 깨워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번 외치고 실망해버린 유약한 믿음이 계속 부르짖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는 맹인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는 믿음입니다. 37절에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 맹인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38, 39절에서 맹인이 확신에 차 부르짖는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엄연히 다른 호칭이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태어난 남자 중에는 지훈이, 동현이, 현우란 이름이 흔하고 여자 이름에는 유진이, 민지, 지은이, 지혜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앞에 그 고향, 그 출신을 같이 붙여서 불러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동네 출신 중에 예수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 가장 하찮은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시골 중에 시골이고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된 나다나엘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동네는 볼 것도 없이 아웃사이더 마을이고 능력자, 실력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말 속에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저 평이한 사람 또는 존경할 만한 선지자 정도라고 본다는 표현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귀에 들린 것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을 직접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맹인이 받은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를 보는 관점이 드러나죠. 현직 대통령을 두고도 누구는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퇴임하면 사면 대상이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존 맥아더 장군도
이 평가도 정말 훌륭한 리더십의 장군이었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미국 본토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매거진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장군 5명 중에 하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을 떠올려 봅시다.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떠올리면 그래 참 좋은 선생님이셨지만 좋지 않게 내가 존경하지 않던 선생님은 선생님 짤을 안 붙이고 부르던 학창시절이 여러분 떠오를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은 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불렀습니다. 너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 나에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너희는 나사렛 출신의 비범한 인물 중 하나로 그냥 보느냐? 나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가끔씩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때때로 기도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살아있는 때나 죽을 병에 걸릴 때나 모든 상황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 일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결국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부끄럽게 전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눈에 띄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청년부도 많은 청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내 믿음 좋다고 착각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며 황홀했습니다.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할 때는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회개하라, 좁은 길을 가라고 외치실 때는 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맹인 이야기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에서 34절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떴냐입니다. 감춰진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은 열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밑에 수련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옆나라 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 라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청년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많은 적군에 둘러싸인 그 문제만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떠지면 두려움은 떠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우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의사나
떡과 물고기 먹여주는 성자나 탁월한 설교자, 이 강해자로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셨고 지금도 온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은 분이라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세상의 구원자 예수임을 의심 없이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사렛 예수시니까 이 정도는 맡기기가 어려워. 이 정도만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 뜨거운 사랑으로 날 돌보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불가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갑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예수께 가까이 왔다라고 써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겉옷을 벗고 뛰어서 왔다고 쓰여 있어요. 의심에 찬 눈으로 쭈뼛쭈뼛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믿자 그 행동도 열정적으로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41절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심플한 기도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중마 고우 중에 불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날마다 그 친구가 예수 믿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눈이 모두 백내장에 걸렸어요. 이미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 책이나 폰을 5분 이상 보지를 못하고 뿌옇게 보여서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심하게 좌절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해서 말했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야. 이 친구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친구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진짜 계시다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딴 얘기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오늘 바디메오도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차라리 주여 저 돈 좀 받기 원합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주여 먹을 것과 집과 옷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아무개가 저 앞이 안 보인다고 막 무시하고 깔봤는데 그 사람 좀 혼내 주십시오. 저 비록 장애인이지만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건 예수님 아닌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한 것을 구합니다. 믿음 없으면 내뱉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세상 누가 완전히 맹인이 된 그 눈을 다시 뜨게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맹인이 받은 믿음이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가능하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 가능해 보이는 정도까지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아내가 1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 그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 정도만 모금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 만약에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한 130만 정도의 후원만 모으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비를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홍콩 근처 해주라는 도시의 어떤 한인교회, 심천이라는 도시의 어떤 한인교회, 남경의 한인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앳된 소년 다윗을 통해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짧게 봤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정말 간단하지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42에서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 역시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주님은 우리 역시 작고 여린 믿음이 아니라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하고 접어뒀던 그 기도 제목 다시 꺼내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나다 했던 기도에서 보기를 대신 넣어야 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라 믿는다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며 나중에 죽은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불가능해 보여도 믿고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연도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의 주목보다 하나님께 주목받으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게 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부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작고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믿음의 눈은 닫혀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보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